천지의 주제시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심한 열기와 폭염 속에서도 저들을 지켜주시고 지치고 고단한 삶에 힘겨운 무게의 짐을 지고 있는 저희들을 이 시간 불러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시며 평안 주시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셨기에 이 시간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허물된 삶들을 보일의 은혜로 다시금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참 예배의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팔 벌려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 은혜로 변화받아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들 여러 모양으로 휴가철을 맞아 자칫 느슨하고 들떠있는 마음들을 다시금 차분히 재충전된 마음으로 건강하게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이 나라와 이 사회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원치 않는 사고와 질고를 안고 힘들어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건속들의 부르짖음에 쏙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치료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영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무대 속에서도 활발히 행해지고 있는 여러 사역들을 축복해 주시옵고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우리 전도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고 심령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 514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함께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 안에서 예배드리며 또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이 참으로 은혜입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따라 삶으로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알라딘의 램프라는 동화의 내용 속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공경에 처한 알라딘이 램프를 문지르자 요정 지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램프의 주인이 3가지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알라딘은 이 엄청난 혜택에 어리둥절해 하다가 지니에게 너라면 어떻게 빌겠냐고 되묻습니다. 이에 지니는 매우 당황스러워하면서 그 어떤 인간도
자신에게 그런 것을 묻지는 않았다고 감탄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큰 횡재를 두고 앞으로의 황금빛 미래를 꿈꾸면서 무엇을 달라고 할 것인지 고민해 볼 만도 한데, 알라딘은 지니가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대상이라면 어떤 소원이 가장 중요한 소원인지도 알고 있을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먼저 저 스스로에게 해보았더니 선뜻 대답이 안 나옵니다. 구원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구하면 제가 아직까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되죠.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세속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로또 1등 당첨. 네. 그런데 제가 저를 잘 아는데 로또 1등 당첨되면 제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러니 소원대로 무엇을 얻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소원이 진짜 소원이 아닐까 합니다. 전도서 6장 2절에서도 이런 요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그러니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 소원이 가져다주는 만족과 행복이 변치 않아야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소원이 어떤 운이나 한편으로 노력의 결과로 비롯되지 않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는 게 바로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소원을 품고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3년이 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아직 그의 통치 초반부라고 볼 수 있죠. 아직까지 성전도 건축되지 않았고 궁전도 준비되지 않았던 그런 때였으니까 솔로몬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미비했던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백성들 또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0km에 위치한 기브온이라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곳의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솔로몬이 자신의 재위 초반부에 이곳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무려 1000마리의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첫 행보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이 1000번의 제사를 순서대로 1번, 또 2번, 3번 해서 그렇게 1000번제는 아니죠.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솔로몬은 아예 국정을 팽개치고 제사에만 매달려야 됩니다. 거기다가 역대하 1장에 의하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 함께했던 무리들은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이스라엘의 방백, 족장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참석한 큰 무리였습니다. 그러니 왕과 관료들이 부재한 상태로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모여든 관료들이 함께 제사를 도왔고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아마 최소 1주에서 2주의 시간 동안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드린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렇게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지속될 것이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실제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솔로몬은 이 언약을 붙들고 자신의 왕위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1000번제를 통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큰 은혜를 베푸셨고 큰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 은혜가 원어로는 헤세드에 있는데 이 말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한결같은 신실함, 신뢰, 사랑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은 두 번이나 이 언약으로 맺어진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백성에게 사랑받은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자신도 그런 왕이 되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 언약으로 왕권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지금 1000마리의 짐승을 불태우며 번제를 드립니다. 기브온산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10km 정도 떨어진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산에서 이런 솔로몬의 마음과 소원이 담겨진 1000마리의 짐승이 쉬지 않고 번제로 불타오릅니다. 짧게는 일주일 동안 밤낮 없이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소원이 불태워진 것입니다. 밤낮 없이 거룩하게 피어오르는 이 불꽃들이 가까이는 기브온 근처에 거주하는 백성들과 불과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멀게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었겠습니까? 산불 조심하라고 하는 메시지겠습니까? 아니면 진귀한 눈욕이다 이런 말을 전했겠습니까? 정치적인 퍼포먼스도 아니었겠죠. 백성들이 본 것은 와, 우리 왕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구나. 첫 공식 행보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구나. 우리 왕은 하나님께 대하여 진심을 가진 왕이구나. 우리 왕은 선대 다윗 왕처럼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되겠구나. 우리의 왕이 저렇게 헌신하며 제사하는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높은 분이신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이 거룩한 불꽃이 타오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진심이 일천 번제의 연기처럼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제물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가장 먼저 행한 것이 자신의 권위나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드린 거룩한 1000마리의 번제였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불꽃이 되셔서 타오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두려운 상황과 염려를 맡기며 하나님께 나아간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불꽃과 기도의 연기로 드려지는 바로 그곳에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소원은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며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읽으신 것처럼 솔로몬은 자신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선한 왕으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들이 자신의 제의 초기에 마음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입니다.
선한 왕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는 다른 정치적인 수완이나 방법들을 모색하지 않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백성의 소리도 새겨들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1,000마리의 번제가 올려드리는 거룩한 불꽃과 연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물어보시는데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동사 사마가 사용됩니다. 잘 아시는 신명기 6장의 쉐마 본문에서도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명령이 바로 쉐마입니다. 이 쉐마가 가지는 뜻은 이해하다, 순종하다, 충성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크게는 듣다라고 하는 범주에 있지만 감각기관인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의지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왕으로서 수많은 백성을 재판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며 여기서는 이 말, 또 저기서는 저 말을 들으면서 옥석을 가려내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인정에 치우친 판결을 하거나 유유상종,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때문에 소외되는 백성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이 들음이 충성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충성은 세 가지 대상에게 쓰입니다. 주인과 왕과 국가를 향해서 쓰이죠. 이 세 가지 모두가 권위의 대명사입니다. 충성할 만한 권위와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충성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무엇에게나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 듣는 마음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늘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얻음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보다 그 왕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한옥 목사님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모두가 그런 길이 있었어? 하며 입을 쩍 벌린다. 그러니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해결책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제가 모르는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자세처럼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통해서 어떠한 인도하심이나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겸손한 삶의 태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 즉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 인생을 살면서 앞서간 이들로부터 조언을 얻고 그 지혜를 배우는 게 큰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같은 상황이 되어봐야 그제서야 귀를 기울이고 또 시간이 흘러봐야 그만큼 이해하게 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면 알려고 하지 않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참으로 복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을 잘 들어도 인생의 지혜를 얻고 난관을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삼을 수 있는데 하물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그리고 순종하는 게 참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듣는 마음을 얻었고 그 지혜로 인해서 백성들의 그 마음의 소리까지 듣기에 이릅니다. 봉독하지 않았지만 본문 16절 이하에서는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사건이 나옵니다. 창기 2명이 한 집에 살았었는데 2명이 다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어머니가 먼저 말합니다.
이 여인이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고 누워서 죽여버리더니 내 아기를 훔쳐가고 죽은 아기를 내 품에 씌웠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는 살아있는 이 아기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은밀한 침상에서 벌어진 일이라 증인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하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두 명 다 창기들이기 때문에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형편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아이를 칼로 반쪽으로 나누어라 이렇게 명하죠. 그때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불붙는 마음 때문에 죽이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죽은 아들의 어머니는 아이를 쪼개어서 내 것도 네 것도 되지 않게 하소서 반대로 말하죠. 사실 정황상으로는 아무것도 판결하기 어려운 재판이었습니다. 증거도 증인도 없는 이 오리무중의 상황에서 솔로몬이 들은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아이를 빼앗기게 되는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감수할지언정 결코 죽게 할 수는 없다는 진정한 어머니의 마음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과연 진짜 엄마만이 흘릴 수 있는 그 마음의 눈물과 그 마음의 탄식을 들을 수 있었던 그 마음이 솔로몬으로부터 비롯되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듣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먼저 구하며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이 열리고 사람과의 소통의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지혜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며 구했던 듣는 마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순서는 이렇게 신약과 구약으로 바뀌었지만 이 말씀의 수혜자는 바로 솔로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현실에 우리는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100년도 채 안 되는 나의 경험과 또 보여지고 들려지고 나타나는 것만으로 내가 그것을 안다 이렇게 판단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소통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이들과 정직한 소통을 나누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솔로몬이 드린 거룩한 1000마리의 번제의 불꽃처럼 거룩한 연기로 타오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왕권이 드높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며 충성으로 화답하는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듣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9월 첫째 날입니다. 전교인 첫날 새벽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이제 가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장재순 권사님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 8월 리더 모임이 계속됩니다. 오늘부터 신약 성경 개요이니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서리 재직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서리 집사 토요 새벽반 공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사님들 계속해서 끝까지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당은 오늘까지 휴무였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창립 100주년 기념 남선교회 전국대회가 강원도 홍천 소노벨 비발디 파크에서 월요일부터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다녀오시는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구역장 모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역 예배를 이제 조금 쉬셨으면 얼른 원상복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석 지나고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운동 쉬는 거랑 똑같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게 또 그대로 또 몸에 젖어들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할수록 신앙이 느슨해진다는 겁니다. 신앙이 느슨해지면 되돌리는 것이 그만큼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뭐 곧 금방 선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역 식구들 모여서 좀 시원한 곳을 찾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삼나눔도 하고 그렇게 조금씩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신 솔로몬의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들음의 태도가 있어서 늘 지혜롭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